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노라. 중풍병자의 말씀하시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마이크를 놓쳤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 한번 또 성가대 한번 서시면 겸사 저도 한번 서면 좋겠는데, 예, 우리 인생이 하나님 찬양 때문에 불렀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죄와 사단의 출현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다. 우리의 모든 죄, 저주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그 말씀이겠죠. 우리는 많은 상황들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렘넌트들이 처했던 상황은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고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절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응답을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어떤 교훈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지금 유 목사님 통해서 계속 렘넌트들이 성경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인내하고 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6.13 선거 지났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안 됐습니다마는 그 우리 계획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진동이 아니고 전 세계 현장을 진동시키는 것 같아요. 그 응답 속에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번 모든 조직을 한번 뒤집는 시간표를 안 주셨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동하시니 우리에게는 문제가 온 것 같지만 문제가 아니고 정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물안 깨구리처럼 교회가 있을 것이 아니고 그릇을 넓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때에 오는 것이 참된 응답이다. 오늘 1부 때 유목사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언약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우리의 업과 현장과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구 성취되는 응답을 확인하게 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 속으로 인도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이 왜 안 옵니까? 우리에게 영적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죠? 12가지 문제를 이기고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힘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지난주에 보니까 너무 아픈 사람들 이렇게 만났는데 완전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아픈 중에 무엇을 붙들었느냐? 내 기도 제목,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좋게 잡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발견이 되더라. 그걸 붙들었더니 너무 평안하더라. 이런 고백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거기에 판문점에 있는데 그걸 보니까 우리 다락방 집사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 사진 딱 보여줘요. 근데 그 절대 갈 수 없는 현장인데 가게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7명이 그 들어가는데 그죠? 뭐 지키는 군사들 말고요. 7명이 딱 들어가는데 2명이 프리패서. 자기는 이제 겨우 7명 중에 하나를 어떻게 받아가 들어가는데 자기 상관이 오더니 그 뺏어 자기가 갚으려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1.7km 밑에 평화의 마을에서 거기 갈 수 없게 돼버렸어요. 갈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 역사적인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뭘 기도하느냐? 북한은요 완전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처럼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상과 생각과 모든 정치 현장을 사단이 완전히 꽁꽁 잡고 있어요.
여기에 사단의 역사를 하면요, 그지? 김정은 이분이 어떻게 마음이 또 바뀔지 몰라.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하루 전날 그 이제 정치와 관련된 분들 이제 자기가 우연히 어떤 분을 같이 차에 타게 되는데 신앙 고백을 하고 찬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복음을 얘기했는데 이분이 복음을 받고요. 한 20년 가까이를 복음도 모르고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갔대요. 종교생활. 이분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평화의 마을 이분이요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조그만 몸이 이 사람이 왔더래요. 와가지고요 프리패스를 주더래요. 두 사람 봤는데 이분이 프리패스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 간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요 거기 가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이요. 기도했대요. 하나님 여기에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딱 생각하는데 몇 가지 기도 제목이 다 떠오르더래요. 그 기도 제목이 떠오르는데 앞에 이제 대통령 위원장으로 같이 지나가는데요. 이분들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되는데 내가 붙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리 불안하더니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딱 발견되지니까 너무 평안하더래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게 성취될 줄 나는 확신한다. 종일 종야 일하시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증거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응답 그게 응답 어떻게 확인합니까? 참된 평안.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어요. 기도원 300용사를 부르듯이.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흐름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게 되어 있어요. 7가지 기도의 점을 따라 응답받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서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가장 인간의 큰 문제 죄와 사단의 출현이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끝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렸어요. 그렇죠?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 인생이 가진 12가지 문제. 사람들은요 여기에 자꾸 영향을 받습니다. 그지? 거기 그 속에 각인뿔이 체질화돼 가지고 그 속에서 자꾸 이걸 품고 있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계속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 그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지?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그지? 성경이 아닌 다른 거, 틀린 거, 실패할 거 이걸 꼭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무너지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의 권세 묶인 거 자기도 모르게 여기 사로잡힌데 몰라요. 사단의 영향 아래서 지금요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속고 속이고 그지? 여보 들어보니까 막 지방 단체들 쫙 이제 단체장들 세워지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이번에 무조건 민주당이 되지. 왜냐니까 6월 10일 날 하필이면 또 그지 북미 회담을 하필이면 그날 어떻게 바꿉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정한 걸 김정은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 버린 거야. 그게 어떻게 그냥 막 찍어버린 거지. 내가 보니까 그지 표가 그쪽으로 됐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댐댐이나 이런 거 보면 뭐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제 인격도 아닌데 어떻게 됐을까 이런 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세상 문화가 그지? 여기에 무조건 성공해야 돼. 거기에 또 붙들려가 있어요. 여러분 정치 현장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되고 그 현장에 중요한 만남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당선되신 우리 시장 당선자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나라 어려울 때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뭘 해보자 한 분이 노무현, 문재인 이분이요. 그 세 분이 모여가지고 부산에서 우리 한 분, 두 분은 대통령되고 한 분은 시장 됐다 지금. 근데 한 분은 자살해 버렸어요. 그게 된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산의 안 시장 자살한 이거 보면서요, 야 이거 지금 뭐가 당선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구나. 당선된 이유가 더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도와야 되겠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지? 아무리 성공해도 해결할 수 없어요. 무너지는 데는. 그렇죠? 사단이 주는 영향 이거를 소나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제일 걱정 아니면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문화돼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영적인 것을 모르고 어떻게 이 문제를 바꾸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도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모든 불신자가 해결할 수 없는 6가지 운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기적을 보이셨다. 오늘 본문에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환자가 모였는지, 그지? 이러니까 그 메고 온 사람들이요 도무지 예수님께 갈 길이 없어. 그러니까요 주인한테 상의도 안 하고 지붕을 뜯어버렸어.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거기서 밑으로 달아내는 거예요. 제가 중풍병자 같으면 진짜 안 믿으면요, 야 좀 그만 좀 해라 이럴 거예요. 중풍병자가요 이게 예수님께 가려고요 그 달아내리는데 순순히 내려왔어요. 그렇지? 그럼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물론이겠습니다만은, 그지? 메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인한테요 상의도 안 하고 지붕을 뜯고 내렸어요. 그러면 웬만한 믿음과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을 때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 절대 불가능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가능하도록 만들어요. 문제는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시대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절대 불가능한 쪽으로 몰아가세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누릴 수 없도록,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체험할 수 없도록, 그렇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건축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같이 여러분이 건축을 놓고 기도하실 때 언약을 가지고 언약 안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은 모든 거 회복하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이 2년 사이에 저와 여러분 현장마다 이 응답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을 붙잡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요, 임마누엘의 응답이죠.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함께 하시기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뭐 성경 열심히 암송하고 성경 구절 기록하고 뭐 이러던데 좋지요. 그럼 뭐 종들도 성경 읽어요.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지? 거기에 나오는 핵심 복음을 어떻게 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놓치지 말아야 돼. 그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도록 만들었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삽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어요. 희생제사의 주인공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거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언대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 핵심되는 이 기록을 중심해서 66권을 쫙 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데 이걸요, 율법적으로 보면 율법적으로 자꾸 보여요. 그렇지? 유대인들 율법적으로 다 붙들고 있잖아요. 복음을 깨달은 저 어림이 복음만 해서 말씀의 흐름을,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아마 이번에 보니까 뭐 김기장 권사님 포기하다가 저녁에 새로 쓰기로 해가 여장 쓰는데 새벽 4시까지 썼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쓰는데 막 열받아 신경 내면 쓰는 사람 없어요. 그죠? 영적 상태 안 좋을 때는 안 써. 보니까 집에서 보니까 안 써. 영적 상태 좋을 때 막 써. 주로 그렇지요? 다 그래요. 이 쓰는 동안에는 영적 상태 좀 안정이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 쓰고 암송하는 기간 동안에는 잡생각이 좀 없어질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 사람이 하루에 생각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느냐, 진짜 5만 가지 정도 생각한대요. 앉아가지고 순간순간 뭐 생각 다른 생각이 돼요. 5만 가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만큼 이걸 비우는 시간이에요. 그 속에 영혼의 참된 안식이 주어져요. 그게 힘이 생기는 거거든. 안 그러면요, 온갖 생각들이 복잡합니다. 내가 얼마나 피곤하겠죠. 시도 안 하고. 잘 때도 이상한 꿈 꿉니다. 생각나는 꿈, 생각 안 나는 꿈 자꾸 꿈꿔요. 그게 뭐냐, 쉬지를 않는 거예요. 언제 쉬느냐, 묵상할 때. 내가 이거 좀 이제 쉬겠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내가 쉬는 거예요. 쉬고 나면요, 새 힘이 생기는 겁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말씀과 묵상,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 하는 거다. 아무리 부족해도 말씀을 막을 자 없어요. 막을 능력자가 없습니다. 말씀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완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말씀을 언약으로 내가 딱 붙들었다. 그러면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모는 팀이 이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응답이요. 그리고 기도와 함께. 문제는 기도가 안 되는 황폐한 심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직 우리 속에 생각나고 깨닫고 뭐 나오는 것들이 전부요, 12가지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이게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자꾸 멀어.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른 거, 틀린 거, 실패할 거, 그리고 사람들 얘기, 여론, 그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건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온갖 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황폐한 심령이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기도의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기도의 영적 시스템. 제가 청년 때 말이요, 옛날 집들은 보면 전부 다락방이 있어서 사다리 놓고 올라가는 다락방, 그 창고처럼 쓰고 이러는데, 그 이제 방석도로 딱 올라가면요, 조용해. 아무도 몰라.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주로 저는 거기가 아침 기도의 시간. 그렇게 거기서 말씀 묵상하고, 그 큐티하고 이러면서 말씀 따라 기도하고 이런. 저녁에는 또 교회를 가요. 그죠? 교회 가가지고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 묵상했던 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게 뭐냐?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영적 시스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거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이 사단을 못 이겨요. 이거 없으면 자꾸 세상의 흐름 속으로 자꾸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이 영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중요한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없으면 자꾸만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거예요. 되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응답 속으로 꼭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세상의 가장 큰 선물이 기도예요.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속을 들어가라. 이번 주에 중요한 분을 만났는데 암이 3번이나 발병됐대. 이분은 암 전문 의사입니다. 암에 좋은 거 싹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발병이 또 됐거든.
근데 보니까 의사도 모르는 부위요. 의사가 그 명칭을 잘 모르는데 이게 뭐 담낭하고 뭐가 다 연결되는데 여기에 뭐 췌장하고 뭐 절반 떼내고 이거는 완전히 떼내고 뭐 이래가지고 뭐가 소화도 제대로 못하는 만큼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대. 아, 이런데 가능성이 좀 없다 수술하는 의사가 그 권사님한테 이러고 있는데 가능성이 다 살아나 버렸대. 완전 살아나 쌩쌩해요 사람이. 소화 안 된다는데 소화 잘 된대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느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들이 암 3번 발병하면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안 된다 속으로 밀어붙인 것 같아. 하나님이 몰아가신 것 같아. 그래서 된다는 증거를 보이도록. 그지? 그렇게 돼야 진짜 증거 아닙니까? 완전 소망이 없는데 완전 소망이 있어요. 그게 내가 보면서 생각했는데 절대 불가능한 절대 가능. 왜 그렇게 확신을 가지게 됐냐? 이분이 그 상황 속에 전에 없었던 인생의 가장 평안한 속으로 들어갔어요. 가장 평안한 속으로.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응답들이 조금씩 달라요. 옛날에도 어느 정도 됐으면 지금은 이제 깊이나 그 인도 그 속에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요, 이 영적 힘이 보여요. 보면서 그렇구나. 왜 이분을 이 가운데로 몰아가셨을까? 돌아서 보니까 이번에 바나나타 대통령도 오시는데 보니까 전부 병들었어. 할렐루야다. 왜냐? 병이 안 들었으면 올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번에 건교부 장관 실세인데 가봐보니까 이번에 딱 만나게 하시더니 이분도 한국 오려고 목을 메요. 자비랑으로 온대. 이 사람은 왜 오느냐? 병 들었으니까. 감사하지요. 이리고 은혜 있는 은혜 없는 은혜 다 받고 말이에요. 그지? 이번에 오시는 분은 대통령도 목사요, 건교부 장관도 목사입니다. 한 분은 순복음 쪽 순복의 오순절교도 목사고 한 분은 장로교 목사예요. 감사하지. 이분들이 다 병들었어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지난번에 갔을 때 제 말을 듣고 치유 사역은 자기 나라에 해줄 것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최근에 유 목사 메시지 계속 나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병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기 시작해요. 참된 평안.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불안하거든 빨리 하나님 앞에 서서 내 걸 내려놔요. 내 계획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이번 주에 만난 그분보다 어렵겠습니까? 그러지?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요셉부터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 안 걸리면보다 내 감기 걸린 게 더 답답하지. 그지? 내가 제일 힘들다고 착각 속에 살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속에 있냐? 그릇이 커서 그래요. 네, 그러니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뭐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증거와 함께 하는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에게 말씀 성취와 함께 하나님의 증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 이것을 이제는 증인으로 다른 사람이 보게 만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지? 흔들지 말고 이제는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으로 이제 제대로 도전하고 나가는 거예요. 증거와 함께.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전부 전도자들이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몰아가시는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그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와 함께 모든 그 회복되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내가 누구냐? 정체성부터 회복해야 돼요. 복음 가진 전도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세우시고 부르셨다. 찾아내야 됩니다.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장은 세 가지 재앙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사단과 지옥과 재앙,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해결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임하는 것이 세 가지 축복입니다.
현장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지? 그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까? 왜 말씀 운동합니까? 말씀 운동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현장을 살려내야 돼요. 모든 현장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유광수 목사님께서 지금 영도 지역을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그 지역 분석이요.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우상 숭배, 그지? 질병, 귀신, 이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럼 메시지가 뭡니까? 그 지역을 살릴 메시지. 그리고 다락방 초창기 메시지가 귀신 치유 우상 그리스도,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현장에 맞는 메시지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제대로, 영적인 흑암의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보면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딱 나와요. 이해가 오십니까? 사도행전 16장 점술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살릴 메시지.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아주 수준 있는 현장이요. 여기 엘리트와 중요한 사명자를 깨울 수 있는 메시지. 고린도 사도행전 18장 우상의 현장이요. 큰 대도시죠.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 똑같은 복음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이걸 소유하고 있을 때 그 현장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이래서 다락방 말씀 운동을 영도 지역 중심으로 처음에 6군데 전 부산 시내로 30군데 펴 들어가는데 주께서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찾아내니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케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부름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지? 그 안에서 다 회복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현장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어요. 응답도 준비해놓고 제자도 준비해놨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바노트 보세요. 응답도 준비해놓고 제자도 준비해놨어요. 그게 뭡니까? 절대 응답, 절대 제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응답, 절대 제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발걸음마다 이 응답을 찾아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회복하고 정체성 회복하는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진동하고 계신 거예요. 갈등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문화 전략을 써야 됩니다.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라. 요셉이 쌀 장사하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쌀 사러 오는 사람들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들어라. 다윗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문을 여신 겁니다. 그렇죠? 작품을 만들어라. 성경의 렘넌트들이 작품을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작은 업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이 인생 작품을 만들어요. 문화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준비한 작품을 만들 거예요. 문화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중요하죠. 성경 잘 읽고 있습니까? 지금 신약 다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보면서 헷갈리지 마세요. 이런저런 영적 문제, 온갖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키신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14만 4천. 14만 4천 이걸 여호와 정인들이 쓰고 또 신천지도 쓰고 이거 모은다고 정신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이러면 몇이요? 그 성경의 한 세대를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세 세대를 나누거든. 곱하기 3 이러면요 공이 3개 붙어요. 합치면 얼마요? 14만 4천. 이거는 굉장히 영적 의미를 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을 통해서 산출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그거 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이해가 오십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10억 9천 2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성경이 7은 완전 숫자 아니에요. 그래 12는 12사도 통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영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저들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요한복음 17장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거든. 헷갈리지 말고. 자, 구약 이제 돌아가는데, 구약 돌아가면 우리가 볼 성경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어요. 읽기 좋지, 짧아가지고. 근데 제일 긴 게 또 시편이 있어요. 119편. 근데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어요.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편, 2편이 서론입니다. 그리고 150편이 결론입니다. 시편 1편이 서론이고 시편 150편이 결론이에요. 근데 이게요, 시편의 제목을 히브리 말로 테힐림이라는 말을 썼는데, 쉽게 얘기하면 찬양이라는 뜻이요. 시편 찬양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시편을 찬양으로 썼어요. 또 내용은 뭐냐? 현악으로 연주하는 곡이 붙은 노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찬송가 부르듯이 찬송가 부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많은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들었어요. 그 엄청난 고백들이 쫙 나오죠. 근데 다윗 때부터 해가지고 그게 BC 1000년 전이거든. BC 200년까지 한 800년 기간 동안 주로 한 절반은 다윗이 썼고, 그 위에 중요한 사람들, 아마 모세의 글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편찬해가지고 찬양으로 썼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인생의 중요한 고백, 예수님도 시편을 인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을 썼어요. 그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거 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게 가장 큰 인생의 보배, 큰 힘이 되고 큰 기쁨이 된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시편의 내용들을 쭉 보면 1권이 1편에서 42편까지, 1권이 42편에서 72편까지 2권이고, 73편에서 89편까지 이제 권으로 이렇게 나누죠. 90편에서 106권까지 4권이고, 150편까지 5권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1편, 2편은 서론입니다. 서론에서요, 어찌 보면 굉장히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 복 있는 자는 누가 복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 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그거요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증거하면 그걸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로 1편 내용들이요, 2편, 3편부터 41편까지가 다윗의 위기입니다. 사울과의 갈등 속에 계속 위기를 당하잖아요.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의 결정적인 고백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들을 쭉 하나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돼서 통치하는 기간 동안 쓰여진 것이 주로 72편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 당하면서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네, 큰 위기가 왔죠. 그런데 우리가 학개서를 보는데 그 성전 재건입니다. 재건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주실 응답들과 은혜에 대한 많은 고백들과 이런 내용들이 150편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상황들이 바뀌어지고 어떨 때는 포로가 되고 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신앙인들의 중요한 고백들이 하나님에 관한 것과 함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응답들을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7번째 기도 제목을 다윗, 그렇지? 다윗이 가진 중심으로 가지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고백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한 번씩 복음성가 불렀던 내용들이 시편에 관한 내용 아닙니까? 예, 내 영혼에 대한 그죠 여러 가지 부분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중심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예, 그래서 그 속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 찬양.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많은 부분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제가 목요를 다니면서 신학교를 가는데 아무 배경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목사님, 핵심 장로님 이런 분들이 너 그러러 가지 마. 같은 교단 쪽으로 가면 다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도받는 데는 그쪽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가야 되나? 그쪽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인도했어요. 시편 118편. 너무도 정확하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사람 관원들을 의지하지 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받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선대를 했는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는 정확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몇 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어떤 응답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실까 기대합니다. 틀림없이 성취되어 지금 시편은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 찾아내서요. 내 인생을 향한 중요한 내 인생과 맞는 지금 시간표와 맞는 응답들 시편 여러분 읽으면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지? 말씀 찾는 거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번 여름은 렘넌트들의 첫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목사님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에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영적 시스템 회복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묵상의 시간 그냥 하지 말고 깊이 호흡하면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는 이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역사해 버리면 이게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3제자의 응답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언제 하겠어요? 기회를 주실 때 해야죠. 지금 기회를 주셨거든요. 무조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3서밋을 향하여 도전하는 시간표 주신 겁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10만 성도 건축의 시간표가 그 시간표입니다. 이걸 향하여 많은 걸 준비하고 도전할 겁니다. 이 속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후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준비하고 갈 겁니다. 이번 2018년 그 여름이 이 일을 이루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될 겁니다. 모든 우리의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응답이 어떤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라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그지 모든 올무를 뛰어넘어서 절대 불가능할 것 같지만 절대 가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마다 현장에, 업의 현장에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의 참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그 정인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동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문제로 드러나고 또 이제는 응답으로 시작되어지고 이제 황폐해진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며 정말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 하나님의 계획, 이를 위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몰아가시는 응답 속에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이 사실을,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에도 최고로 누리는 주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여름이 하나님 주신 기회를 최고로 회복하는 멋진 작품을 만드는 축복된 멋진 올바른 시작을 하는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건축 위에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와 응답을 놓치지 않고 정말 모든 걸 회복하는 시작이 시작되는 증거 있는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흑암세를 꺾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